오늘 시간에는 너희의 빛이 사람들 앞에서 빛나게 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주님을 예배로 나온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복 주십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속죄의 은총과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의 은총, 성령을 바라는 자에게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은혜, 특별히 어둠과 죄 가운데 있던 질병 가운데 우리들을 빛으로 그리고 건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 있어야 주님의 은총을 받습니다. 주님을 떠나게 되면 나도 모르게 더럽혀지게 되고 어두워지게 되고 힘들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 자신을 충전을 해야 됩니다. 배터리도 떨어지면 충전해야 이것이 되듯이 우리의 영혼도 충전을 해야 되는 거죠. 주일은 충전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충전해서 일어서는 시간.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귀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영육간에 복이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면 늘 듣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다 라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과연 우리가 소금의 의미가 뭔지 빛의 의미가 뭔지에 대해서 우리는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부분에 관하여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오늘은 빛이라는 제목의 설교니까요.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하게 되면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는 모양이구나. 근데 그렇게 이해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라는 말이 전도해야 된다는 말인가? 물론 성경에는 전도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전도하라는 말인가? 한 번쯤 고민해 봐야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희의 행실을 오른손이 행실을 하는데 왼손이 모르도록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본 말씀 보면은 너희 행실을 사람 앞에 비추라, 드러내라,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한 입 갖고 두 얘기 하시나? 어쩔 때는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함으로 말미암아 은밀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더니 또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건데 너희의 빛을 등경 위에 올려놔서 다 그 빛을 바라보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오늘 산상수훈의 말씀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는 말씀이지만 구제할 때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도 되어 있거든요. 너는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이나 거리에서 하는 것처럼 너희의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우리가 이런 거 한다 라는 것으로 나팔을 불지 말라, 이렇게 하라는 거죠.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이 은밀한 데에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하나님께서 갚으시리라. 이걸 은밀하게 하라는 거야, 드러내고 하라는 거야. 근데 우리가 어떤 기준이 있지 않으면 이게 헷갈릴 수가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라는 그 말씀의 의미가 정확히 무엇인가, 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실을 과연 우리는 드러내놓고 해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은 감춰야 되는 것인가, 이 부분에 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조명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선한 행위들을 숨기지 말고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야지 이것을 꼭 드러내게 행동해야 옳은 것인가, 한 번쯤 이 말씀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분명히 제자들에게 너희의 선한 행실을 세상 사람들이 반드시 알도록 하라,
알리도록 하라, 드러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과연 성도들은 드러내야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감춰야 맞는 것인가요? 오늘 본 말씀은 AD 28년경 예수님께서 처음 여러 제자들을 이제 몇 명의 제자들을 뽑으시고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말씀인데요. 특별히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을 읽어보게 되면 마태복음은 역사적인 순서로 기록되었기보다는 주제별로 기록되었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순전히 마태복음을 읽어보게 되면 이 마태복음을 읽은 사람들은 바로 뭘 깨닫느냐면 아하, 이거 시편 구조로 지어졌구만. 이게 금방 알아요. 그건 유대인들의 생각이, 우리는 잘 몰라요. 일반 이방인들은 잘 모르지만 시편을 아예 암송하고 있고 시편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 아, 이거 시편 구조로 써졌구만. 금방 알아요. 특히 마태복음 1장의 족보를 보게 되면 아브라함부터 그 다윗까지 14대요, 또 14대요, 스룹까지 14대, 이렇게 14대 나오잖아요. 왜 14대라는 말이 나올까? 우리는 전혀 몰라요. 그러나 유대인들이 이 성경을 읽으면 금방 알아버려요. 왜냐하면은 다윗이라는 그 히브리어가, 다윗이라는 그 단어의 히브리어를 보게 되면 히브리어는 알파벳 숫자가 있거든요. 그 숫자를 더해보면 14예요, 다윗이. 아, 이거 다윗이라는,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구나. 우리의 어떤 예수님의 모형은 다윗으로 그리고 있구나. 그래서 다윗의 시편처럼 5개로 분리했구나. 이 사실을 유대인들은 금방 알아요. 그러나 우리는 잘 모르죠. 왜냐하면 우리는 뭐 유대교를 경전처럼 생각지 않고, 경전은 아니지만 뭐 유대교는 그것만 믿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이해하기 위해서 구약성경을 보는 것이지, 구약성경을 보는 것이 구약성경을 일부러 보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뭐라고 과연 예언해놨나, 예표를 어떻게 나오나 그걸 알기 위해서 구약성경을 보는 거잖아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구약성경만 자기 경전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조명이 들어가지 않는 구약성경은 헛다리 짚을 수 있어요, 잘못하면. 근데 우리는 이제 그걸 잘 모르죠. 근데 시편이 5편으로 분류가 되듯이 마태복음도 5개로 딱 분류가 되었어요. 그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설교 말씀만 딱 모아놓은 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에요. 그리고 8장, 9장 이렇게 나가게 되면 이제는 기적적인 사건만 모아놨어요. 기적,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말씀의 강화 또는 무슨 기적 이렇게 해가지고 5개 부분으로 이렇게 나눠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언제 하셨다는 것을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어쨌든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쳤던 그 말씀을 모아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천국에서 시작해서 마지막에 어떻게 그 반석 위에서 모래 위에 지은 지혜로운 자 어떻게 우리 천국 갈 거냐라는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중간에 이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주님께서 이 산상수훈 가운데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다. 너희들은 그 전에 한마디를 더 하셨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리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시면서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어떻게 숨겨질 수 있겠느냐. 등불을 켜서 사람이 말 아래에 두지. 말은 이게 그 덮는 겁니다. 등불이 안 보이도록 덮는 거예요. 말 아래에, 대박이라고도 번역하는데 대박은 아니고요. 덮는 어떤 기구예요. 이 덮어놓은 거기다 그 빛을 안 드러나도록 덮는 기구예요.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등경이라는 건 벽에 구멍 파가지고 거기다가 증단을 올려놓는 거예요. 벽에다가. 그래서 등경에 올려놓지 그냥 안 보이게 덮어놓지는 않는다. 빛이 비추게 하려면 이 말씀을 통하여 너희의 착한 행실도 세상 사람에게 드러나게 행동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 말씀이 자신을 드러내라고 하는 말씀인가 착각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예수께서 자기들에게 선한 행실을 자랑하라고 하신 말씀인가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예수께서 언제는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하더니 이제는 드러내라고 하니 이랬다 저랬다 말씀하시는가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드러내야 될 것을 감추고 감춰야 될 것을 드러낼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주님의 말씀을 거꾸로 행하여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지 못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어둠에 갇혀 있는 세상 속에서 그만 빛을 비추지 않고 스스로 말 아래에다가 집어넣어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 그대로를 그대로 살아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우리가 그 말씀에 따라서 행하게 될 때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과연 우리가 어떤 판단 기준을 가지고 행동을 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드러냄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받게 할 것인가? 우리가 드러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할 수도 있고 우리가 드러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할 수도 있는데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겠는가?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는 이 말씀을 통하여 온전히 이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귀한 존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이 마태라는 이 기자가 이 어느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을 집어넣었나 생각해야 됩니다. 어떤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이 바로 끝나면 17절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는 계명의 말씀, 그 다음에 이 계명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건 이제 설명이 나갑니다. 이 계명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 이걸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이 앞부분을 보게 되면 팔복이라고 해서 천국에는 어떤 사람이 들어가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8번째 복은 핍박을 예수 이름 때문에 핍박을 받는 자가 천국에 그들의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결국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게 된다고 한다면 그러면 핍박하는 그들을 저주하라? 핍박하는 그들을 대항해서 싸우라? 핍박하는 그들에서 좋은 일 할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아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너희를 핍박하는 세상이다. 그것이 세상이다. 그러나 그 세상이 너희를 핍박한다고 해서 너희가 그러면은 그 핍박하는 자들을 저주할 거냐? 핍박하는 사람하고 싸울 거냐?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미우니까 아무것도 안 해줄 거냐? 여기에 관하여 제자들이 오해의 성질이 있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 그 말씀을 거기에다 배치했든지 직접 했든지 좌우지간 그 말씀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그 말씀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말은 제자들의 정체성에 관하여 주님의 선언입니다. 우선 두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마음에 새게 될 것은 첫째,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한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한다. 어쩌면 명령? 되라. 너는 소금이 되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직설법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Qui meis esteto alastes ges. You are the salt of the earth. 너는 지구의 땅에 소금이다. 너희들은 소금이다. 라고 그냥 정의를 내려버린 거예요. 너는 아닐 수도 있다. 너는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해라. 라는 이런 말이 아니라 너희의 정체성은 그렇다라는 어떤 정의를 내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약에 마음에 믿는 사람이 되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니?
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진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다고 한다면 그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내게서 이런 증상이 안 나타나고 이런 증상이 없다 그러면은 너희 속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만약에 그리스도가 진짜 계신다 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확실하다면 우리에게 밖으로 이것은 드러나는 것은 당연하다, 뭐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너가 아닌데, 너는 세상의 소금이 아니야, 너는 세상의 빛이 아니야, 그런데 앞으로 그렇게 노력해야지, 그러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고 너희는 소금이 될 거야 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어떤 조건이 있겠죠. 그 조건이 채워지게 되면 너희는 이다, 너희는 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는 얘기를 예수님께서 들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에 내가 나의 삶을 비춰보게 때 과연 내가 이런 존재인지에 관하여 먼저 알아야 돼요. 내가 세상의 빛이냐, 내가 과연 세상의 소금이냐라는 걸 먼저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 어떤 사람을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라 할까요? 우리는 이 16절의 말씀을 통하여 어떤 사람을 그런 사람이라고 불리게 되는지를 알 수가 있는 힌트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16절 한번 볼까요? 자, 마태복음 5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첫째는 너희의 빛을 소유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너희 아버지께, 하늘에 계신 너희의 아버지께 라고 얘기를 하므로 여기에 이미 그 제자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자인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인 것을 전제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됐어요. 그런 사람은 세상의 빛이 아니죠. 그 다음은 세상의 소금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를, 하나님의 아버지인 사람, 하나님을 아버지로 이미 모시고 있는 그 사람은 그 사람이 바로 이렇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상당히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아직 제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지금은.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에 그때 비로소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로서 승천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열매가 발생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하나님 자녀는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있었을 망정,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서 자녀가 된 사람은 없었습니다. 예수님만이 only begotten son, 외아들, 독생자라고 불렸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었지 그분이 있을 때에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없었습니다. only begotten son입니다. 유일한, 모노스예요. 모노 유일한, 홀로 한 분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너희 아버지라는 표현을 썼다 보니까 이것은 미래적인 표현인 것을 말해주고 있고, 아직은 아니니까 이 당시에는. 그리고 이것은 자신의 정체성을 어떻게 해서 가질 수 있느냐,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빛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먼저 알아야 되는데요, 우리 안에 빛이 있다는데 빛이 뭐냐라는 거죠. 요한복음 17장 17절 보면은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무엇이 빛인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근데 성경은 요한일서 1장 5절에 무엇이 빛인지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있지 아니하신다. 빛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빛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빛이신데 그 빛을 비치신 그 하나님이 아들의 육신을 입고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이 땅은 온통 어둠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둠이 깨닫지 못했어요. 참빛고 세상에 와서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이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었으나 세상은 그를 알지 못했다고 그래요. 어둠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11절에 뭐라고 하느냐?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할 것이고
이 세상은 어둠에 속해 있으나 어둠에 다지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어서 이 생명을 빛으로 말미암아 빛의 나라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빛은 사실 참빛이 아닙니다. 이 땅에 있는 빛은 그 빛에 대해 빛을 반사하고 있든지 그 빛의 일종의 모형이지 참빛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빛에 대해 얘기하는데 참빛,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의 선. 이 땅에도 빛이 있어요. 후레쉬 빛이 있고 등불의 빛이 있죠. 전기의 빛도 있겠죠. 이제 그때는 전기의 빛은 없었겠지만, 그러나 이 땅의 모든 빛은 모형이에요. 진짜가 아니에요. 이것을 통하여 진짜 빛을 발견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너희의 빛이라고 얘기를 하므로 우리의 장차 제자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면 하나님이 빛이신데 그 빛이 그 안에 들어가게 되면 빛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을 소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고 빛을 드러내려고 선한 행동을 했다가는 어둠만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빛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창세기 읽어보게 되면 우리는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이 6째 날 동안 창조를 하셨다. 창조의 선언이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나오고, 그 다음에 6일 동안 창조했던 그 사역을 말해주고 있는데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했다는 거예요. 빛은 하나님의 제1속성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누구다라고 말하는 것이 많지 않아요. 성경에. 하나님은 빛이다. 요한일서 4장 가면은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렇게도 말합니다. 그러나 창세기를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이 먼저 안 나와요. 하나님은 빛이시다라는 것 때문에 그 빛을 가지신 분이 빛을 창조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빛이 있으라는 그 빛을 많은 사람이 착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아, 하나님 태양을 지었구나, 빛을 비추는. 아니에요. 그거 아닙니다. 태양은 지구보다 훨씬 늦게 탄생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하늘들과 the earth, 땅을 지었어요. 지구를 지었어요. 그리고 빛이 있으라고 그랬고요. 빛과 어둠을 나누셨어요. 어둠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지금은 세상은 많이 어둠에 처져 있어요. 그러니까 벌써 타락한 거예요. 뭐가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 언제 태양을 짓느냐? 그것은 넷째 날입니다. 지구보다 태양이 늦게 지어졌어요. 우리는 태양이 뭐 폭발해가지고 뭐 지구가 지었다는데 그거 아니에요. 지금도 그래, 빅뱅이로는 안 맞다고 그래요. 이제는 지구가 먼저 지어지고 넷째 날에 태양이 지어졌습니다. 태양도 하나님께서 빛을 발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빛을 발하는 거지, 지금도 흑점이 생긴다고 하잖아요. 언제라도 하나님이 쳐버리면, 태양은 요한계시록 마태복음 24장 보면 마지막에 해와 달과 별들의 빛을 잃어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빛이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빛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는 공부의 도구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 하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네 안에 모셔야 너가 빛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것을 전제로 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빛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안에 모시게 된다고 한다면 어떤 특성이 나타나게 되는 것일까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야 하나님, 빛이신, 빛의 근원이신, 빛의 본질이신, 어둠이 조금도 없으신 그분을 우리 안에 모시게 된다고 한다면 어떤 증상이 나타날 거냐는 거죠. 우리 요한복음 1장을 통하여서, 또 요한 1서 1장을 통하여서 우리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는데, 이 빛이 오게 되면 어두움이 떠나게 된다, 어두움을 물리치게 된다, 어두움을 없애버린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빛은 하나님의 제1속성인데 이 하나님을 모시게 되는 자의 첫 번째 일들은 어둠을 몰아낸다는 거예요. 어둠을 몰아낸다는 거예요. 자, 우리 요한일서 1장
5절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우리는 이 물질 세계의 빛과 영적인 세계의 빛의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 물질 세계의 빛은 darkness, 어둠과 그 다음에 the light, 빛이라는 이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 요한일서나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적인 부분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 어둠은 거짓이고요 빛은 진리다, 딱 얘기를 합니다. 내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셔드렸다고 한다면 우리는 진리를 사랑하게 돼 있어요. 거짓을 안 따라가게 돼 있다고요. 거짓하고는 같이 동행할 수가 없는 것을 스스로 알아요. 이것이 영적 교훈입니다. 하나의 빛이라는 거. 빛이라는 거 우리가 뭐 육체적인 눈으로 보지만 눈이 없는 사람, 눈이 안 보이는 사람 빛을 어떻게 보겠어요? 그러나 빛의 속성을 알아요. 말씀을 들어보면. 어둠이 조금도 그에게는 없으시다. 거짓이 그에게는 없으시다. 그분의 하는 모든 말씀은 참이요 진리다. 우리가 설령 지금 그것을 눈으로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은 반드시 그 결과를 도출한다. 하늘이 두 쪽 나도 이것은 분명히 맞다라는 사실을 증거해 주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세상에 관하여 암시하는 것이지 이것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 아니에요. 이것을 통하여 세상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우리 안에 오직 진리만을 추구하고 진리만을 따라가겠다는 각오와 결단을 더 새롭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마음이 있어야 세상의 빛이 나중에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없는 사람이 빛을 비추려고 하니까 가식이 되고 외식이 되고 이것이 교만이 되고 이것이 가증스러운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안에 빛,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은 빛이시다 라고 말하는데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진리 대신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이 진리와 빛, 영적 세계의 빛, 진리,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빛이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나의 구주, 나의 삶의 좌표로 인식하시고 그분의 말씀만이 진리라는 사실을 믿고 가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건 나중에 경험하면 경험함을 알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 말의 의미를 잘 모를 수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진짜 하나도 틀림이 없는, 거짓이 하나도 없을까? 살아보면 알아요. 영적 세계의 왕이십니다, 그분은. 그래서 그분의 말씀은 그대로 믿으면은요, 그것이 실상이에요.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그것을 믿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고 늘 들어서 성령의 교통, 진리의 영이신 성령의 교통을 통해서 이게 맞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런 많은 경험들이 있어지게 되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빛의 이 또 특성은 뭐냐면 빛은 환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곳으로 인도해 준다는 겁니다. 거짓이 없는 참 진리의 세계로 이끌어주고 인도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환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이 자기 안에 빛이 들어오면은요, 빛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미혹, 혼미하지 않아요. 이게 속성이에요. 환해지고 밝아져서 분명히 아는 거예요. 분명하게. 빛이라는 것을 더 정확히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믿고 따라가게 되면은 선명해지고 분명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이단들 보게 되면 다 선명해지지 않냐고 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이렇게 갑니다. 이단들은 그래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앞의 길이 더 환해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가야 될 길이 무엇인가, 이 길이 바른 길인가에 대하여 확실히 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빛으로 완전히 우리가 믿고 소유하게 될 때에 그때 그런 환함이 우리에게 열리기 시작한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더 환한 길로 인도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고요.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러나 이 두 가지 의미가 아니에요. 세 번째 의미예요. 왜냐하면 16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기에서 너희의 빛을 너희의 착한 행실과 동일한 말씀으로 설명해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너희의 빛은 너희의 착한 행실이다. 다시 말해서 이 빛은 빛을 소유한 자에게서 나오는 선한 행동인 것을 이 본문에서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빛의 속성은 어둠을 몰아내고요, 환하게 해서 밝은 길로 인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빛은 빛의 세 번째 역할이에요. 빛의 세 번째 역할은 뭐냐? 바로 빛은 따뜻하게 해주고요, 생명을 자라게 해주고요, 훈훈하고 아름답게 해주는 거예요. 빛은 지금은 뭐 시설이 좋아서 그렇지 않지만 옛날만 해도 겨울이 되면 보일러실이 추워가지고요, 얼어서 보일러가 막 터지곤 했어요. 화장실도 그럴 때가 있고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럴 때는 백열전구를 켜놓습니다. 그 보일러실에다가 백열전구를 한 개, 두 개, 세 개, 몇 개를 켜놓으면요 절대 안 얼어요. 왜 그러냐면 형광등은 안 돼요. 형광등은 백열전구를 해야 돼요. 그 열이 나오는 하얀 전구죠. 이 빛은 열이 나온다고 해요. 열이 따뜻하게 해주는 거죠. 너희의 빛이라고 예수님 얘기할 때 빛은 세상을 따뜻하게 해주는 거예요. 세상을 온화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 때문에 훈훈함을 느끼게 되고 푸근함을 느끼게 해주는 거죠. 빛의 세 번째 역할은 그 열이 나온다는 거예요. 사랑의 열, 훈훈함의 열. 이것은 어떤 값없이 누군가를 섬겨줌으로 거기에서 그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느끼게 되는 거죠. 대가를 바라지 않는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 그 표현, 그거 똑같이 그런 훈훈함이 나오게 될 때 세상 사람은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빛과 생명과 따뜻함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빛의 사람이 된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를 통해서 착한 행실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그 선한 행실, 그 따뜻함의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저러신 분이구나. 여러분,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비교하고 마치게 될 텐데요. 왜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1절 이하에 구제할 때에는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구제라는 것은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구제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은 전혀 다른 차원으로 가요.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는 세 가지의 미혹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데, 구제, 기도, 금식이에요. 구제, 기도, 금식은 자기의 경건을 추구하는 방식인데, 이것은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는 3대 제목들입니다. 기도 많이 한다, 금식 많이 하고 있다, 구제 많이 하고 있다. 그것은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는 중요한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구제를 하고, 이 사람이 기도를 많이 하고, 이 사람이 금식을 많이 하게 되면 아, 이 사람은 경건하구나. 그래서 그 사람의 관심에 가지만 대가를 바라지 아니하고 희생하는 이 빛을 그대로 빛의 그 속성인 그 따뜻함을 드러내게 되면 세상 사람이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다 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은 좋은 거구나 라고 인식을 한다는 거예요.
절대 그 개인이 좋다고 인식하지 않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야. 이게 인지가 아니냐고. 우리가 빛을 드러내게 되면 아, 하나님은 좋으신 분인가 봐. 그렇게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착한 행실, 빛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그 행실을 빛이라고 얘기했을까? 그것은 하면 할수록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빛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이요. 너희의 구제나 그 다음에 기도나 그 다음에 금식은 되도록이면 감추라 이거예요. 왜? 너희 의가 드러날까? 하나님 어디 온데간데 없이 너는 거룩하고 너는 경건하구나, 너는 훌륭하구나, 이것만 드러날 거기 때문에 이것은 되도록이 감춰라. 주님께서는 이랬다 저랬다 말씀한 게 아니에요. 너는 타락한 본성을 가진 존재인데 네가 경건을 훈련한다고 해서 그것이 너를 빛나게 할 줄은 모르겠지만 너의 높아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런 대가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마음으로 훈훈한 사랑의 섬김으로 대가를 바라지 아니하고 기꺼이 섬기며 헌신하며 희생하게 될 때 사람들은 그 사람이 착하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 자녀라고 하면 아, 하나님이 참 좋은 분인가 봐. 하나님이 참 좋은 분인가 봐. 선하신 분인가 봐.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빛 대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나의 행실을 통해 세상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죠. 우리는 과연 내 의를 드러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일을 한다면 기꺼이 더 많이 하라는 거예요, 주님. 그래야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그 따뜻한 사랑, 훈훈한 그 사랑을 알고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 나올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죠. 어제 우리는 꽃별 나눔 페스티벌이라는 지역사회를 섬기는 행사를 했어요. 일반 봉사자야 다 자원봉사라고 말은 하지만 다 봉사 점수 주니까 나온 거예요. 우리 성도는 단 한 사람도 봉사 점수 받겠다고 나온 사람 없고, 우리 성도들 자신의 삶을 돈으로 계산한다면 얼마나 들어갔겠어요? 그 무더운 여름에, 30도씨 오르는 이 무더운 여름에 그 뜨거운 열기 속에 제가 선풍기를 막 갖다 줬는데 그래도 기쁨으로 이것은 그리스도를 드리는 일이다 생각해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나와서 수고하는 것을 봤을 때, 야, 이것이 우리는 이런 것들을 한다는 것을 감출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가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이것은 드러낼 일이지 감추는 일은 아니다. 왜? 우리 자신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드러나는 거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드러나는 것은 우리가 행동으로 그리고 밖으로 드러내는 것이 죄가 아니다. 그러나 나를 높이고 나의 의의를 드러내는 행동이 있다면 되도록이면 감추라. 이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어제 했던 우리의 그 사역을요 3분짜리로 제가 영상을 하나 만들어 봤어요. 어젯밤에 그냥 잘 만든 거 아닙니다. 시간이 없어서 시간이 없어서 못 만들었어요. 그런데 잠깐 그 영상을 보고 그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르던 건 소리 다시 틀어요.
어제 우리가 전했던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당신의 모습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당신 사랑으로 가득하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 영광 받으시지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당신의 참 아름다워요. 주님이 맡긴 사명 감당 잘하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사랑으로 가득하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 영광 받으시지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작은 것, 그러나 주님을